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야 될 길을 멈추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으로 가야 될 그곳, 멈춰야 될 그곳,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라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인데 같이 읽을 본문은 35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5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보면 좋겠네. 35장 10절에서 13절. 어제 안은정 집사님은 수술 잘 끝났다고 얘기 들었고요. 수술 시간이 조금 자꾸 변동이 돼서 12시, 원래는 9시, 그랬다가 12시, 그랬다가 2시 반에 수술을 하셨는데 4시 반쯤에 수술이 끝나고 나왔다는 얘기 들었고, 6시 반 정도에 선생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뼈가 아주 빈틈없이 잘 붙게 수술은 잘 끝났고요. 어제 하루는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얘기 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취하고 풀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입원을 하셨다가 토요일쯤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3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차하게 많이 하실까 싶을 만큼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큼 많이 적혀있는 게 야곱이고요. 물론 요셉의 이야기처럼 더 많은 부분은 없겠죠. 이제 앞으로 진행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요셉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참 우리랑 성경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셉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꿈을 가진 사람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익숙하고 많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삭 같은 사람이 한 3분의 1이라면 야곱 같은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삭 같은 사람들은 주도적이진 않지만 무엇인가 주어진 일에 그냥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는 아니고 주어진 일에 수동적으로 잘 쫓아가면서 본인의 처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의 능력치가 과연 어딘지도 가늠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있고 항상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야곱은 주어진 일을
제대로 담당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것을 갈취라는 단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든 내 거 말하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랑 많이 닮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 항상 주어진 환경이 늘 좋지는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인데 그것이 동생의 입장이다 보니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하는 사람.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외삼촌의 사는 모습이 넉넉지 않아서 자기가 잘 세워졌는데 여기서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어떤 자기 비하, 자기의 못남을 자꾸 발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난 특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구장장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은 사실은 야곱의 그 자기 비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내꿈 받으려고 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야곱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좀 불편한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잡는 사람. 근데 거꾸로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항상 발목 잡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에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보단 게임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나보다 신앙도 안 좋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도 못하고 지 잘나면서 사는 것 같고 그랬더니 형은 늘 인정받는데 깜도 안 되는. 근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발목을 에서가 잡고 있다고 오히려 야곱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도 다시 해석하면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외삼촌까지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를 위해서도 헌신해서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어찌 보면 그 한탄이 내 복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으로 읽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는 또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을 하니 야곱 강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발목 잡는 사람 없어. 너는 너야. 너 나도 이겨먹는데 걱정하지 마. 너 이름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알아들었을까? 발목이 엉치뼈라고 하죠. 엉치뼈가 어그러질 만큼 그렇게 깊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사실은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35장에 그렇게 34장에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끝나고 에서와 화해 합류에 사실은 에서는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야곱이 내가 몸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들이 식솔이 많아 좀 천천히 갈래요 라고 하고 뒤돌아간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쯤 되면 자기 발목 잡는 게 세상이 아니고 내 발목 잡는 게 에서가 아니었고
그런 라반이 아니었고 상황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34장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돌아간 우회한 자리가 세겜이에요. 자꾸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집이라는 곳을. 근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디나라는 자신의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위와 시므이가 그 세겜족을 멸하게 되죠. 그런 후에 야곱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회하는 장면이 35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또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볼게요. 35장 10절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말을 아까 제가 말한다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인생에 너 발목 잡는 사람 없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발목 잡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거야. 나도 너를 그렇게 부를 거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인생 발목 잡는 사람은 없어.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나도 이겨먹는 애야. 괜찮아.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기준에 따라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뭐예요? 집으로 좀 가라. 이젠 집에 가도 돼. 집 나온 탕자의 모습처럼 이젠 너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얼른 좀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네 발목 잡을 사람 없어 라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16절 이렇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뭐래요? 에브라스에 이르러 바로 또 안 가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자꾸 무언가 발목 잡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가는 거죠. 아직도 야곱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21절에 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건 뭐예요? 뭔가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볼까요? 16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렇네요. 그냥 바로 갔으면 좋았을 걸 우회하니까 거기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해산하다 죽게 됩니다. 이러면 알아야죠. 왜 자꾸 일이 꼬일까? 일이 꼬이는 이유는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나 때문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야곱이 못 깨닫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또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또 장막을 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자 거기서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 죄가 쌓이는 거죠. 자꾸 잘못된 일이 계속. 근데 거꾸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발목 잡는 일이 생기지? 아니요. 그가 발목 잡는 일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35장 끝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읽어보죠. 35장 27절 야곱이 기란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이제 집에 왔네요. 돌고 돌아 발목 잡는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을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목은 누가 잡고 계신가요?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가지 않아서 자꾸 발목 잡히는 게 아닐까요? 나는 어떻게 선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왜 자꾸 일이 꼬이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의 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가라면 지금 가는 거고, 지금 멈추라면 지금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때부터 그 핑계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릴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에 발목 잡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야곱처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집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을 때도 있고 바른 판단을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핑계가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내 발목 잡는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후회하게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발목 잡는 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앞으로 조금 더 늦지 않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